복음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배웠죠. 복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상 최대의 행복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복은 없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의 독생자가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심이 쏟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축복으로 오신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 안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염되고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같은 이 비천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고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론으로 맺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결론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막 있지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시죠. 5절 보면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고요. 7절을 말씀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른 어떤 초대교회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진리와 증거를 풍성히 주셨고요.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말로 예언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거 다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졌다, 싸웠었다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아무도한테도 속하지 않았다, 예수한테 속했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이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분열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분열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매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들에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말씀과 은혜와 은사들을 전부 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식으로 바라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반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질서를 여전히 따른 자들이었어요. 입으로 예수를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머리와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 전체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은혜는 받아들였지만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선포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은 걸 봐라. 너희를 하나님 부르신 걸 봐라. 너희 대부분은 세상이 인정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부족했다. 가난했다. 질이 낮았다. 무식했다. 성경은 무식하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2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주제 알아라. 너희가 지금 서로 비난하고 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인정하십니다. 비록 그의 모든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셔도 당신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식으로 질책하지 않아요. 그럼 너희도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조건, 그 권세, 그 자녀 위에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 주제를 알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선택의 원리를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이 26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쫙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강하고 부하고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 당신만이 드높여지고 영광받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족한 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너희에게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이 온 세상이 나의 주권과 나의 창조자의 됨과 주권자 됨과 전능자 됨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던 너희들인데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복음의 결론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우지 마라. 싸우는 건 너희 안에 여전히 복음의 결론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분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산다면 어찌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책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니다. 너에게는 지금 여전히 복음의 결론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되어가는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과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 잘 되어갈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30절과 31절에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때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랑하면 절대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 자랑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나의 의견들이 포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이 참된 복음의 결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그 결론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게 합니다. 자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자랑하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함,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참된 복음의 사람은요, 항상 겸손하며 진실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강박함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선한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되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나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충돌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의 모든 말과 지혜들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과 내가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은 반드시 결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난 하나님이 왕이기에 그분만을 섬겨요. 그분의 말씀만을 섬겨요.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만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고 결론 내어지는 각 모든 일들마다 우리는 혼동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두 손에다가
먹기 좋은 떡 다 붙잡고 다 얻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영광 받으려면 나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데피니션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라이프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살고 그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이 땅에 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결론적으로 세상을 뒤엎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고 뒤엎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타락됐던 그 나라, 그 나라의 방식들을 다 엎어가시고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굿뉴스, 가스펠, 왜 굿뉴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게 구원을 주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절반의 대답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인 것,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관영된, 이 땅에 토착하자 완전히 구조화된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거 결과가 한국에서 발표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50대, 60대가 누구 찍었다고 20, 30대가 무인 승차 버스표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고 서명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2번, 저는 3번, 4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뽑아서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에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분의 질서가 이 땅에 심겨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세상,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몇십 년을 투표하면서 속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소망을 거기다 두고 있더라고요. 소망 버리세요. 계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될 문제이지 세상 나라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모든 방식 다 버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거라고 고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 결국 뭐냐?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영적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의 방식이 버려지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베풀어진 복음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결론이 이 땅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아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사는데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아래로 가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만들죠? 잘난 사람이 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못난 사람은 아래로 가게 있어요. 잘난 사람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못난 사람들은 적게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사단과 이 세상을 다스린 공중권세자들이 좀 더 잘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세상의 법에 따라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복음이 세상과 같이 잘난 사람을 올려놓고 약한 사람 내려놓는 배열로 깨트리면 세상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부족한 자 불러서 강하고 권세 있고 지혜 있다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은혜, 나의 킹십, 내가 왕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이 땅은 충분히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안에서 두 아들이 쌍둥이가 되었죠. 근데 두 아들이 복중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나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안에서 두 아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누어진 그 이유는 세상은 큰 자가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얻고 작은 자는 작은 자 약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내가 택한 자가 장자이든지 차자이든지 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지금껏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삶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되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가 여러분을 정말 구원했던 삶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왕 되신 그분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리더십과 지혜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성실과 열심히 여러분을 정말로 직장에 높여주신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의 지혜와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택했기에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온전히 높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할 때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자고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 모든 죄악들이 다 그 앞에서 부끄럽게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린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가 봐요. 눈빛이 이상해요. 복음이 이렇듯 넓어요. 깊어요. 나를 그냥 천당에 데려다 줄 길, 그런 은혜,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사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이어서 때때로 갈증난 우리의 목을 채겨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복음의 그릇에 담겨진 인생이에요. 그 광활한 복음의 그릇에 담겨져서 그 안에 채워지는 온전한 은혜의 긍휼의 바다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 구원의 그릇은 우리의 인생 하나가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온 땅에 당신이 왕이 되시는 차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참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나만을 위해 사는 삶,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그럴 때 나의 높이심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오히려 그분을 높여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가운데 그 궁극적인 결론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이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찾고자,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는 귀한 삶을 살기로 원해서 왔다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는 것이 성탄이고, 그 성탄의 기억 속에서 계속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가는 게, 그게 바로 나의 삶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걸 고백해야, 아버지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비천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까지 살리시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된 땅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복음 나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복구하지 마세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하여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된 삶을 위하여 주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